자, 오늘도 우리 서로 말씀 듣기 전에 인사 한번 하죠. 부활의 권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잡으로 서로 인사합니다. 부활의 권능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감리교 선교사님 아펜셀라 선교사님과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 두 분이 부활주일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두 분이 오신 날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정말 우리나라가 5,000년의 장구한 역사는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전부 우상과 미신을 섬기며 가난과 전쟁과 질병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짓눌리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두 분의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드디어 이 땅에 손바닥만한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고 연이어서 계속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이들이 오신 지 1년 만에 1986년 그러니까 1886년 5월 31일 날 들어온 지 1년 만에 이화학당을 세웠어요. 오늘날 이화대학이죠. 이화학당을 세웠고 1886년 6월 8일에는 배제대학교에 처음 이 모태가 되는 배제학당을 세웠고 1897년에는 예수병원이 세워지게 되고요. 1901년 5월 14일 날에는 한국 사람 최초로 두 분의 목사님이 안수를 받게 됩니다. 바로 김창식, 김기범 두 분의 목사님이 안수를 받음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되짚어 보면 130여 년 길지 않지요. 처음 두 분의 선교사님이 들어오심으로 시작된 이 땅의 선교 역사가 130년이 지나면서 전국에 약 6만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1,000만 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10만 명의 목회자가 세워지게 됐고 세계 169개 나라에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이 땅에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산을 보고 빌고 나무 보고 빌고 바위 보고 빌고 물을 보고 빌고 제가 주문진에서 목회할 때도 보면요 가끔 바닷가에서 혼자서 우산대 하나 세우고 하루 종일 북을 치며 귀신을 불러들이는 무당을 가끔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우상과 미신을 섬겼던 이민족이었습니다. 밤중에는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달을 보고 빌고 하늘 보고 빌었던 어리석은 민족.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이 땅이 1,000만 명의 성도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국가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짧은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이런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만 순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에 많은 순교자가 있었고요. 한일 합방 때 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6.25 때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는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나도 부활하리라, 부활의 예수를 믿음으로 나도 영생을 얻으리라는 확신 속에 저들이 죽어가면서도 외친 복음, 저들이 죽어가면서 흘린 핏방울이 이 땅에 떨어져서 오늘날 이렇게 천배 만배의 귀한 결실을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 땅의 이민족의 가슴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 삶이 어떠했을까? 저는 동남아에 복음을 전하러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나가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들보다 별로 다를 게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가난하고 질병과 전쟁 속에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못 본 척하지 아니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을 때 칠흑 같은 어둠이 거쳐지고 오늘날 이런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저된 것 아니에요.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믿음의 대가. 예수 믿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오늘날 이 땅에 이렇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은 제가 중보기도회를 인도하지 못하고 태국 선교, 태국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에 제가 이사가 되어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참석할까 하는 이사회를 서울 가까이서 하니까 양천구에서 하니까 참석을 했어요. 갔더니 이사님들이 모여서 이사회를 하는데 태국의 신학교 학장인 오세관 선교사님이 와서 그동안 있었던 선교 보고를 쭉 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내어놓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태국 신학교에 기독교 음악을 가르쳐줄 자원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을 파송해 줄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하면 후원금이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분은 자비량 선교를 하겠는데 전액은 못하고 누가 한 달에 5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내가 태국의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기독교 음악을 가르치고 또 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데 후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했더니 이미 검증된 분이더라고요. 알려줬고 찬양 사역을 잘하는 분인데 그분을 보내려고 했던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으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가슴이 자꾸 쿵닥거립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면 거의 99.9%가 불교인 그 나라에 하나님의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는데 그를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내줄 사람이.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눈이 멈춰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늘 읽던 성경인데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여 나는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이 바울이 그 믿음 때문에 당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을 자기 몸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굶기도 하며 핍박을 당한 그 흔적을 자기 몸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데 나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목사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목사로 나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물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도 건축하고 선교 현장도 많이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많은 일을 했지만 왠지 그 말씀 속에 눈이 멈춰버리며 나는 어떤 흔적을 가졌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회를 하는데 자꾸 가슴이 콩닥거려요. 선교지로 나가서 내가 선교를 하겠다는데 보내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 설교를 했더니 한 분이 끝나고 나서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목사님, 많지는 않지만 그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선배들은 죽어가며 복음을 전했어요. 죽어가며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의 피값으로 오늘날 교회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나라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믿음은 약해진다는 것. 우리가 지금 북한 문제 때문에 심각하지요. 저 북한이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면 25일에 분명히 핵실험을 할 거다. 주변의 나라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잠깐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오늘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실패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붙들어 주셔야 이 민족이 평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 행복과 평안을 물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창조의 주님 아닙니까? 없던 권세가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악의 권세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던 권세를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권세를 내려놓고.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사시는데 죄는 없는 분이더라. 그리고 그분이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자리에도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다시 되돌려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포기했던 그 권세를 다시 사용하겠다. 무엇을 위하여? 이 부활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이 권세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이 하늘과 땅의 권세와 나와 함께함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활주일이라 부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내가 뭔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겠다. 나도 뭔가 흔적을 가져야겠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 무언가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 1년 뒤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또 맞이할 겁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서 맞이하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주여 내가 2017년도에 부활주일에 예배하며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1년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또다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무언가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너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갑니다. 번제물로 드릴 아들에게 장작을 짊어져라. 그리고 사울길을 갑니다. 얼마나 번민스러웠겠어요. 3일 동안을 가서 장작을 쌓아놓고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풀어 헤치고 그 위에 아들을 묶어서 올리고 칼을 뽑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아들을 죽여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줄게.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주여 나는 믿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지만 하나님, 이게 저의 믿음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를 주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병들었습니다. 그가 죽어갈 때에, 병들어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신방 보냅니다. 그런데 병든 이사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시험 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가 신방 가갖고 권사님 죽고 살지 못할 겁니다. 이러면 아마 대단히 시험이 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갖고 병들어서 고통받는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할 때 이 히스기야가 시험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제껏 정직하고 진실이 행한 것 기억하시사 나를 고쳐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 빨리 뒤돌아가라. 빨리 뒤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너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다. 이게 뭐예요? 히스기야의 삶에는 정직이 있었고 진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믿음의 어떤 증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것이 나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간증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정말 성경으로 읽어도 대단하잖아요. 대단한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도 물러서지 않았던 건 예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구차하게 신앙생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돼요. 시편 73편을 보면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를 지휘하던 아삽의 고백이 나옵니다. 약 3,000명의 성가대. 아마 우리 교회도 3,000명의 성가대라고 그러면 이게 아마 세계 최고가 될 거예요. 3,000명의 성가대를 이끌어가는 아삽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시편 73편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자들은 저녁에 잘 때도 평안하게 잠자리에 눕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평안하게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때도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자기 자신은 눈을 뜰 때도 고통 가운데 눈 뜨고 살아갈 때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저녁에 잠잘 때도 고통 가운데 잠을 자고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이는 우상과 미신을 섬기고 어떤 이는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땅을 좀 샀는데 집을 좀 샀는데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나는 이걸 해도 잘 안 되고 저걸 해도 잘 안 되고 가정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자녀도 잘 안 되고 내 몸도 질병의 아픔을 당하는데 무당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될 수 있어요. 아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은 눈을 뜰 때나 살아갈 때나 잘 때나 고통이 없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데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데 내 삶의 꼴이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이 그렇게 하다가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삽에게 가르쳐줍니다. 아삽아 봐라, 너 저들 잘 산다고 저들이 고통 없이 산다고 부러워했지? 어느 날 갑자기 저들에게 죽음이 올 때 저들이 어떻게 되는가 봐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들의 영혼이 벼랑간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삽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살면서 다양한 경험하셨죠? 내가 잘 되면 친구가 많아져요, 작아져요? 많아져요. 생전 연락 안 하던 사람이 연락하고 되게 친한 것처럼 찾아오고 이웃도 많아지고 형제도 많아지고 친척도 많아지고 생전 가까이 안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무지 친한 것처럼 그럽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려워지면 다 없어져 버려. 보니까요, 어려워지면 부부도 헤어지더라고, 세상에.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 잘 되면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엄청 친한 것처럼 찾아오는데 어려워지니까 부부도 헤어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고 버림받을 때가 있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도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내게서 사람들이 다 멀어졌어요. 가족도 친척도 형제도 다 멀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어떤 상황에도 이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살아계신다면 꼭 금요 심야기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살아계신 분들은 전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안 오신 분은 내가 휴거된 줄 알 테니까. 왜? 우리나라에 가장 악한 영, 사단의 가장 강한 영이 들어와서 무당의 대장 노릇하던 사람이 예수 믿어 집사님이 됐어요. 그분을 초청하는 건 아니고 그 간증을 영상으로 볼 겁니다.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는데 똑같습니다. 그 간증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얼마나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이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그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어도 고난 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병듭니다. 부도도 납니다. 자녀들이 가다가 삐뚤길 갈 수 있어요. 자동차 몰고 가다 사고도 납니다. 괜히 남이 와서 나를 들어받기도 하고 내가 들어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믿음이 갈수록 더 강해져야지.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연세 드신 분들, 이분들 신앙생활할 때 정말 강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꿈을 꾸며 목회를 합니다. 할렐루야. 눈길을 10리 20리를 걸어서, 비가 오면 빗길을 10리 20리를 걸어서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을 주셔서 이런 번성함을 이루었는데, 지금은 편안하게 자동차를 타고 예배할 수 있어도요, 예배가 멀어져요. 왜냐하면 이 안에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하나님보단 세상이 좋아. 예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이 좋은 거예요. 이걸 성경은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타락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고, 주여,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에 가는 삶의 길을 열어주시며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병들 때 치료하여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우울하고 슬플 때 눈물 닦아 주시고 아무도 내게 관심 가지지 할 때 그분이 내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 주리라.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세상을 이기고 영원의 때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오늘 감사함으로 예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주여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고 실망치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와 질병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시며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주여,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안에 흔적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간증하며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날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 칠흑같은 어둠의 땅에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오늘날 이런 큰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여 더욱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땅의 삶이 풍요롭고 기름지고 복된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온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부활 주일에 주여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옵나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자가 우리보다 육신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결코 우리보다 잘 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잘됨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성도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내 육신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우리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음을 확신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함부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연약한 이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결단합니다. 주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멘. 성령님 강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소서. 아멘. 인생의 문제를 이기게 하소서. 아멘. 가난을 이기게 하소서. 아멘. 가정마다 흑암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아멘. 방황하는 영혼 보내주옵시고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